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고마우신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사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을 광야 훈련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깊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사자성어로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는 모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은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고난을 통해 변화시키고 고난을 통해 성장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힘든 광야의 훈련을 통해 성장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몸은 출애굽했지만 그 내면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애굽의 노예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수르 광야와 신 광야를 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두 광야를 지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도우십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하나님을 시험한 이스라엘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수르 광야와 신 광야를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정에 따라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신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때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비처럼 내려 주셨습니다. 자, 이런 체험을 했던 그들이라면 물이 없었을 때 어떻게 해야 당연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며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좀 해라 하면서 따졌습니다. 그들은 문제만 생기면 자기들이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지도자 모세가 해결해야 한다고 푸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그를 불러서 떼를 쓰고 불평을 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은 모세에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며 따져 물었습니다. 자, 이런 그들은 수르 광야와 신광야를 통해 훈련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이를 볼 때 사람의 본성이 바뀐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모세는 이런 그들을 책망하며 그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문제가 생기면 남의 탓,
특히 목자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자신을 인도한 목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비난을 서슴지 않습니다. 심지어 돌을 들어 목자를 치려고까지 합니다. 모세는 이런 그들의 문제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라고는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점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실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모세처럼 자신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인도한 목자를 원망했습니다.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 목자에게 돌을 던져서 목자를 죽일 기세였습니다. 모세는 이런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 봐서 나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면 하나님을 믿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용납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경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은 시험과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과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시험하는 자는 결단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치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더욱 모세에게 분노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로 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앞에 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서 물을 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애굽을 심판하는 의미였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땅히 지팡이로 쳐서 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5,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하는 백성들 앞을 그냥 지나치라고 하십니다. 대신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하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들이 마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38, 39절을 보면 반석 대신 예수님을 통해 나오는 생수의 강물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백성들을 당장에 심판하셔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생수가 되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참 만족과 영생의 기쁨을 주십니다. 당장 심판을 받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습니다. 마사는 시험이란 뜻이고 무리바는 다툼이란 뜻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른 문제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안 계시면 모세에게 책임을 물어 그를 죽여 끝장내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셔서 생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르비딤 광야에서 목마름이 찾아왔듯이 인생의 광야 인생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도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물질 문제의 목마름, 자녀 문제의 목마름, 건강 문제의 목마름, 직장 문제의 목마름 등 탄인 듯한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이런 목마름이 찾아오면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헷갈리게 되고 목자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사, 무리바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장 심판받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찾아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메마른 광야에서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8절에서 16절입니다. 르비딤 광야에서 또 하나의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왜 갑자기 공격에 왔는지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유나 목적도 밝히지 않고 무조건 공격에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노예 백성들로 지금까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오합지졸입니다. 반면에 그들은 싸움으로 단련된 베테랑 싸움꾼들입니다. 자, 이들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9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서 나가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모아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은 산위보다는 치열한 전투 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전쟁임에도 저자는 산 꼭대기에서 일어난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산 위에 올라간 모세는 전쟁의 모습을 보며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자,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열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실 때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반면 들었던 손을 내리면 전세가 역전되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자, 모세가 손을 드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싸움에 전혀 경험이 없던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패는 전력이나 경험이나 의지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가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십시오. 모세도 사람인지라 팔이 피곤하여 오래 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본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한 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하십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고 하십니다. 아말렉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장차 가나안 정복 전쟁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우리 군대 가신 분들은 깃발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겁니다. 군대에서의 깃발은 본인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기를 꺾어야 되니까 적의 깃발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깃발은 어떤 적의 공격에도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적의 공격이 올 때 우리는 나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하는 아말렉과 싸워주시겠다고 맹세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 밖을 나가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이유도 목적도 없이 우리 신자들을 공격하는 아말렉이 숨어서 공격합니다. 특히 요즘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에 대한 시선이 그리 곱지 않습니다.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미워하고 공격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말렉을 어떻게 싸워 물리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과 싸우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이 먼저 손을 들어 기도하고 또 우리 동역자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군대의 조직 체계를 갖춘 이스라엘 18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 시내의 산이 있는 이 시내 광야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드로는 모세가 돌려보냈던 딸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이 소식을 들은 모세는 나아가서 장인을 반갑게 맞아서 서로 문안 인사를 나눕니다. 그 뒤에 함께 장막에 들어간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얘기했습니다. 또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했습니다. 아주 막 신이 나서 힘이 있게 막 증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이드로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세의 간증을 통해 이드로는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신들 중에 한 분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분이시라는 것을 깊이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하나님 막 할렐루야 찬송하고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도다 하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이런 이드로의 모습은 애굽의 왕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참으로 비교가 됩니다. 애굽 왕 바로는 10가지 표적을 직접 보면서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신앙 체험을 직접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반면 이드로는 이방인이었지만 모세가 전해준 말만 듣고도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크신 분임을 영접하고 고백했습니다. 자, 이를 볼 때 믿음이란 꼭 뭔가를 체험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내 꿈속에라도 한번 나타나서 너 잘 믿어 이렇게 한마디라도 좀 해보십시오. 그럼 내가 잘 믿겠습니다. 그러죠? 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는 겸손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꽉 가득 차 있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튕겨내는 거죠. 우리가 겸손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을 깊이 영접하면 이드로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드로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고백만 있으면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장차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0년 전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장성한 모세는 히브리인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잘못한 사람에게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모세를 재판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모세는 젊어서부터 히브리인들에 대한 목자의 심정이 있어서 이 갈등의 문제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그런 심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백성들이 모세를 신뢰해서 분쟁만 있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모세는 힘은 들었지만 백성들을 도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재판을 했습니다. 백성들도 모세를 통해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떼약볕 아래서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자, 이를 본 장인 이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이드로는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드로는 지혜롭지 못한 모세를 책망했습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장인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옵니다. 그들이 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는데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고 또 공평하게 재판할 수 있는 사람도 나밖에 없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자, 17절을 보십시오. 이드로는 모세에게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옳지 못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로토브인데 이 말이 창세기 2장 18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모세가 일하는 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려고 해서 자신도 힘들고 백성들도 힘들게 하는 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드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두 가지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19, 20절을 보십시오. 이드로는 모세에게 백성들이 가져오는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죠.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미리 알게 되면 이런 사건들이 생기는 것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당사자들끼리 서로 자잘못을 따져서 합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판할 일도 확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자, 둘째로 지도자들을 세워 짐을 나누어 지라는 것입니다. 21, 22절을 보십시오.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들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에 따라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재판하도록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작은 일들은 그들이 처리하고 큰 일만 모세가 직접 재판하게 되어서 서로 편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참 지혜로운 권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드로의 권면을 받은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25, 26절 이 말씀 요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재판을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일은 자기 스스로 재판하더라. 자, 모세 입장에서 장인의 권면을 수용한다는 것은 몹시 자존심 상할 일이었습니다. 자신은 200만 명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게 미디안 제사장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했는데 그걸 듣는다. 참 자존심 상한 일이죠. 그렇지만 모세는 겸손히 장인의 의견을 수용합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백성의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고 백성들의 재판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이로써 행정 조직을 갖추고 새로운 지도자들과 함께 동역하여 백성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군대와 같은 조직 체계를 갖춘 어엿한 하나님의 군대요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한 이드로의 지혜로운 권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 생각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장인 이드로의 권면에 순종한 모세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합심 동역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동역자의 지혜로운 권면을 경청하고 겸손히 수용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노예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심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광야인 르비딤 광야에 들어섰을 때만 해도 그들은 여전히 노예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목마름의 문제 앞에서 목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당장 심판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대신 반석을 치심으로 그들에게 생수를 주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첫 전쟁에서는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싸워서 첫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시대의 광야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 모세의 과중한 업무를 나누어질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갖추게 하셨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노예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사 광야 훈련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광야에서 또 어떤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광야 훈련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의 군대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5, 26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